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에는 끌려오죠. 요셉 앞에 섭니다. 14절을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자, 이미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있었고요,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유다는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추궁을 합니다. 15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왜 그랬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냐? 왜 은자를 훔쳐갔냐? 왜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냐? 왜 호의를 이런 식으로 끝을 내냐? 라는 질문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뼈가 담긴 질문이에요. 형님들 22년 전에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요셉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나를 대할 수가 있었을까? 왜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까라는 그 질문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정말 유구무원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 어떤 일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드러내셨다, 찾아내셨다. 그러니 얘를 어떻게 알아서 하십시오. 얘만 남겨도 우리는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 리더 역할을 하죠. 누가 리더인가? 문제가 생길 때 침묵하지 않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리고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유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유다는요 계속해서 그 상황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평안히라는 이 단어가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왔을지 몰라요. 맞아. 그냥 우리만 그냥 무사히 돌려보낸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갈까? 베냐민만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억울하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요셉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형들이 와서 양식을 구할 때 왜 베냐민만 없을까? 혹시 자기처럼 베냐민도 핍박하거나 팔아먹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살아있지만 함께는 있지만 형들한테 구박을 받고 정말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혹시 그렇게 내가 유도 질문을 하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진 않을지 그런 생각 하에 그런 질문을 함정을 판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18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굉장히 긴 그런 대목을 가지고 총리에게 뭔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어요. 정말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의 전달입니다. 두 번째는 설득입니다. 세 번째가 감동이고요. 네 번째가 삶의 변화예요. 전달을 합니다. 정확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조리 있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동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심경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연설을 하게 되죠. 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주는 애굽왕 바로와 같다라는 거죠. 사실 그 아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역할, 바로 그런 정도의 권한과 그런 파워를 당신이 갖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제 말을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조리 있게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들을 잘 전달을 합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전달을 해요. 폰 라드라는 신학자가 고도의 수사학적 작은 예술 작품과도 같은 그런 연설이었고 그런 대변, 항변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 지금 붙잡으시려고 하는 그 막내 우리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요.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어렸을 때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그 아들이 죽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고 남아있는 정말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그 다음 장을 보면 26절, 그래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끼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지만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 친구만 내버려두고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아이와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을 하죠.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게 뭐예요?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무슨 트집을 잡으십니까?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으려니와, 이렇게까지 심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결국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었고 요셉은 그냥 그 친구만 내버려두고 내가 종을 삼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가라 라고 했지만 유다는 이 베냐민과 아버지와의 특별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버려두고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때 유다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와 아버지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아이를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장담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는 가야 됩니다. 다만 정 그러시다면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연설 클라이막스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유다의 놀라운 리더십, 책임감, 희생, 헌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감동이죠. 듣는 사람들이 감동입니다. 요셉은 엄청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이제 요셉이 눈물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제 밝히지만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셉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베냐민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베냐민은 유다 형이 말하는 그 모습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아가는 지금 분위기가 잘못하면 자기만 여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형들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혼자만 남을 수도 있겠다. 나 혼자만 여기서 종살이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은 22년 전에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옷을 다 벗겨진 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던 그 요셉이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 근데 베냐민도 지금 그런 바로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형이 그게 아니다. 너는 가라. 내가 대신 여기서 종살이를 할게. 라는 말에 베냐민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베냐민을 보호해주는 그 말, 그리고 요셉을 감동시켰던 그 말,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그런 희생적인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번 또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죠. 유다가 어떻게 형제들의 대표 역할을 했는가? 네 번째 형제라고 했죠. 네 번째 자식이었어요.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해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디나의 겁탈 사건 때 그 둘이 작당을 해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벌이죠. 그 두 가지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두 형제는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격이 박탈돼요. 그리고 나서 유다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자기 가정 안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약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마음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그는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38장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슬픔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는 자신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 앞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과 정말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마음과 그 정신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갈등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무개 때문에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마음을 풀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대신해서 내가 먼저 자처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현장 앞으로 그 문제의 갈등 속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문제 해결과 함께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유다가 대신 자처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었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유다가 대신 자처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다와 같이 대신 나서서 뭔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또 관계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솔선수범을 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품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